이사야 23장에서 27장 전체를 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잡았어요. 본문에서 땅은 저주되었다고 선포되죠. 저주되었다는 말은 땅의 삶은 안식과 평강이 없습니다. 안식과 평강이 없다는 말은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땅의 삶에서는 나됨을 살아보지 못해요.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돼야 됩니까? 시저가 돼야 됩니까? 뭐 여성이면 양귀비가 돼야 됩니까? 뭐 클레오파트라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그냥 자기 자신이지 못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상한 허상에 시달리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땅의 삶에서는 누구도 나됨을 누리지 못합니다. 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뭘로 살아갈까요? 열등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쉴 새 없는, 끝없는 열등감. 그래서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냥 요동이 일어납니다. 하늘을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늘을 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원하면 삽니다. 원하면 삽니다. 근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현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고요. 이 인간 게임에서 나는 너보다 잘났다. 이것을 원하지 하늘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하늘을 모르니까요. 하늘을 모르니까요. 세상 사람은 하늘을 모르는 게 당연하고 종교인들은 이 종교 지식을 가지고 하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돈과 지위와 성공과 명예와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땅의 삶의 저주, 딜레마를 가지고 23장, 27장 전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체 단락은 두로의 소환으로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가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육지의 도시와 거기에 붙어있는 돌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항구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돌섬들이 있으니까 돌섬 옆에는 이 수심이 깊죠. 그래서 항구가 발달되고 항구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카르타고, 다시스, 그 다음에 흑해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식민지로, 스페인까지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가 두로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두로가, 페니키아가 멸망할 때 카르타고로 건너가서 카르타고를 일으킵니다. 그 카르타고는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이 지중해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카르타고예요. 그래서 그 유명하죠.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을 때 알프스 넘어서 로마로 들어갔으면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로마로 들어가지 않고 이탈리아 남부로 갔어요. 이 수수께끼예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페니키아라고 하면은 페니키아는 지역이고 그 안에 두로와 시돈과 다른 도시들이 있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을 장악한 사람들이고 이 해상 무역으로 들어온 것을 내륙 지방으로
애굽까지, 서쪽으로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지역까지, 북쪽으로는 아수르,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까지 이 내륙 무역을 장악한 사람들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로, 시돈, 페니키아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지만 성경이 적힐 당시만 해도 그냥 두로, 시돈, 페니키아가 두리뭉실하게 쓰였어요. 마치 한국에 있는 분들이 캘리포니아도 미국이고 뉴욕도 미국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감히 캘리포니아가 어디예요? 페니키아, 두로, 시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지식화된 사회니까 이게 똑똑 떨어지지만 그냥 성경 본문에서도 두리뭉실하게 나온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 두로를 소환하는 것은 이 두로라고 하는 무역 중심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전 지역과 전 세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가 소환된 것 자체가 이미 가나안 문명 전체가 소환이 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두로, 바다, 땅,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고 그 경륜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반부로 가면은 사망, 모압, 모든 죄악, 르여야다는 용, 사탄이에요. 의 소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반부는 현상에 대한 소환이고 하반부는 이제 본질의 영적인 소환인데 그 중간이 핵심이 시온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연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의 가슴을 만날 수 있어요. 선지자의 가슴.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함께 행복한 가족이에요. 근데 뭐 가족이라고 맨날 같이 모여서 맨날 행복해 할 수는 없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로 보면 명절에는 가족이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모였을 때 행복한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에요. 근데 같이 모였는데 뭐 누가 잘났냐, 누가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와 제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나오게 하잖아요. 나와서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즐거워하라고. 여기 와서 종교 의식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로 단절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기뻐하는 나라. 그 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고 그 나라가 현상을 넘어서서 영원을 이 땅에 현현시키는 나라다. 네. 지금 선지자는 그거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종교를. 하나님한테 잘 갖다 바치고 하나님한테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 종교는 또 그 심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23장, 27장 전체는 경륜이에요. 경륜인데 상반부는 현상계에 현현되는 하나님의 경륜, 하반부는 본질계에 현현되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현상계가 분명히 현상계인데 그 현상계에서 본질이 피어나는 이 경륜의 현현은 무엇을 통해서? 한 가족된 기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현상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게 성경적인 초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분명히 우리가 현상을 살고 있는데 현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이 하나님의 경륜이 피어나는 삶과 그냥 세상을 사는 삶이 똑같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보인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보는 눈,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분에게서는 전혀 다른 생명이 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육체로 땅을 사시는데 하늘이 피어나고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그분의 삶과 내 삶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죽였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 그게 섭리죠. 만약에 하나님의 본질을 사는 사람은 막 돈이 하늘에서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막 절대로 병도 안 들고 건강하고 막 뭐를 해도 이기고 잘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삶이나 안 믿는 삶이나 똑같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육체의 삶에 헛됨과 거짓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나의 중심의 진실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진실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상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경륜은 누구에게 보이는가?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요. 종교인들은 왜 종교인으로 계속 가는가? 현상을 원하니까. 돈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무엇을 되기를 원하지, 내 내면의 진실이 새로워지고 가꾸어지고 지금 세상에서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원하면, 누구든지 원하면. 그러나 하늘을 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없다. 샘나가 22장에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면은 가나안 문명이 종말을 내리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 이제까지의 삶의 세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간이 옵니다. 돈 있어야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들, 딸은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계급장을 좀 붙일 게 있어야 되고,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세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로, 너라는 존재에, 너도 나도 하나님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자들로 서로 하나 되고 기뻐하는 세계가 들어온다. 이 세계가 영원한 것 아니다. 701년에 사네립이 엘테키에서 애굽에 승리합니다. 이건 이제 아수르 제국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제국이었지만 사실 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니까. 이제 아수르부터 일어난 지역은 모든 민족을 점령한 제국이니까 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아수르 제국은 진짜 제국이죠. 그렇지만 이미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애굽은 제국으로 존재했습니다. 애굽을 칠 생각 감히 하지도 못하는 것이. 그런데 그 애굽에 승리하는 것이 아수르의 분수령이 되어서 이때부터 아수르 제국은 전 지역을 막 그 말박굽 아래 짓밟는 이런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페니키아는 안 건드렸어요. 페니키아는 안 건드려요. 왜냐 그러면 이게 동네 슈퍼거든. 예, 동네 슈퍼인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걸 쫓아내버리면 두부 사러 옆 동네까지 가야 돼. 그래서 페니키아를 통해서 전 세계 물건이 들어오고 이쪽 세계, 전 세계 물건이 세계로 또 팔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별로 안 건드리는, 그냥 말 들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였지 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막 전 지역을 짓밟으려고 하니까 이 위기감을 느낀 페니키아와 애굽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수르도 어쩔 수 없죠. 페니키아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살하돈이 677년에 드로아 시돈을 정복하고 674년에 그 길로 계속 남아에서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수르 발이 667년에서 666년으로 넘어가는 어간에 멤피스를 점령하고 애굽의 구스 왕조인 25왕조는 이때 구스로 물러가 버립니다. 명실공히 애굽을 정복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두로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탄타마니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63년에 애굽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고 두로의 해상 무역권을 다 뺏어버립니다. 이제 불편해지죠.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두로처럼 그렇게 배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피차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그 속국들은 멸망의 광란 속에 들어갑니다. 아수르는 속국들이 반란 일으키는 게 제일 두려워요. 왜? 그냥 하나 반란 일으키면 괜찮아요. 가서 그냥 딱 다스리면 돼요. 근데 하나가 딱 일으키면 보셨죠?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그냥 연달아서 다라락 다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속국들은 속국대로 아수르 군대가 움직이면 군대가 먹는 거, 그 무기 쓰는 거 자기네들이 되나요? 이 속국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 뭐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이 두려움에서 항상 이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거죠. 그게 세상 지금 자본주의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이게 돈 많은 사람은요, 단위가 뭐 몇백만 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억 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에서 이게 뭐가 하나 툭 떨어지면은 단순간에 수억 불 뭐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내 쪽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더 확보해야 되고 힘이 더 있어야지 시장이 요동칠 때도 내가 내 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있을수록 더 필요해. 골치 아프게 사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속국도 멸망하지만 제국도 멸망해요. 그 광란의 시간이 끝나면서 아수르도 61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불어 살기입니다. 더불어 살기입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더불어 살기예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밀 계시가 아니에요. 뭘 깨달아갖고 그걸 깨달으면 내가 힘을 더 갖거나 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런 게 전혀. 성경은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하나님이,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살아라. 또는 누려라. 그냥 누리면 돼. 너보다 내가 잘나야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족이 있다면 망하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내는 책 말라기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왜 더 가져야 되고 잘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망할 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의 죄는 윤리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와 종교는 이 단절된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예.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뭐 기분 나쁘면 아무나 죽여도 되고 이러면 이 세상이 쓸 수 있겠습니까? 윤리와 종교가 있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지 성경의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죄는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개념적이지만 셈나,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그게 죄예요. 이상하죠? 가족으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가족이 같이 사는데 그 중에서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서 왜 나를 가르칠까? 네. 자기밖에 몰라. 그 이상의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까? 종교인들의 이 허점이에요. 셈나는 종교의 대가에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보이는 게 자기를 위하여밖에 세 번. 본질의 실제가 현현된다. 23장에서 27장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죠. 이 현상 속에 있으면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선지자는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왜요? 다들 마귀의 거짓에 썩어가지고 마귀는 뭐라고 썩여요? 죄로 살아도 거짓으로 살아도 별로 상관없다는 거죠. 교회를 와서까지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느껴지잖아요. 왜?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사니까. 그것이 삶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근본적으로 쏘겼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면 이 현상 세계가 영원한 거잖아요. 본질 세계, 심판을 결코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현상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죄 짓는 게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보여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죄니 은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죄와 의와 상관이 없어요. 이익이 상관이에요. 이익이 상관이에요. 그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가족됨이에요. 네. 가족이 되면은 뭐 네가 더 갔냐 내가 더 갔냐 뭐 이런 건 저절로 쓰러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 머리만 발달이 돼요. 가슴을 억눌러요. 왜냐하면 가슴은 열리는 것이에요. 가슴은 열리면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현상의 사람, 생존의 사람은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이 나누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데 그 생명이 얼만큼 이 파장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10배가 되든 30배가 되든 이런 것인데 당장 현상밖에 못 보니까 가슴이 열리면 내게서 뭔가가 나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가슴이 열리면 아파요. 제가 젊을 때 뭐를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냥 방방 뛰면서 그 시간에 제일 몰랐던 것이 제 아내와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게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불에 댄 것처럼 아파요.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파요. 탕자의 고백이 그때 열리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이 두려워서 우리는 가슴을 닫고 살지요. 가슴이 열릴 때 더불어 살기가 열립니다. 이웃의 아픔이 느껴지고 이웃이 기뻐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명은 가족에만 담깁니다. 육체도 가족에 담겨서 생명이 가꾸어지는 것이에요. 생존 속에 담겨지면 생명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시설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가슴이 얼어붙고 남들은 다 기뻐할 때 저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자기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 것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런다고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부모가 막 성공, 성취밖에 모르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느끼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럴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분명합니다. 생명은 가족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혈육의 생명도 가족에 담겨지는데 그 혈육의 가족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기분. 그리고 이것은 현상동안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근데 영적 가족은 차원함으로 자기가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 세상에 남을 내 가족처럼 느낀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를 만나시면 나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만나면 누가 되었든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못 만난 사람은 다 판단, 정죄, 그리고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그게 똑똑한 건 줄 알아요. 영적 가족이 없이는 하늘 체험이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한 그 생명과 세계가 절대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단절의 생존뿐입니다. 종교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도 하늘 그대로는 이거 영원한 저주지만 지금도 하늘 그대로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다른 성도는 물론 부부 사이조차도 이 생명의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죠.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보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초월은 깨어지면서 열리는 것이죠. 인간의 첫 번째 딜레마가 우리의 초월성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없었으면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이 초월성이 없었다면 적당히 선하게 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내 중심을 배반한 거잖아요. 내 안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산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버렸고 내가 나를 배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월성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다른 딜레마가 있죠. 이 초월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검은 피부 색깔을,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깨어짐, 우리 다 원하는 것 같죠? 원하지 않습니다. 깨어지는 순간에 이때까지 내가 만들어 온 세계, 가나안 문명의 종말, 내가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나의 세계,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헛된 것들이, 허상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실제가 피어나는데, 그 실제는 unknown, 나는 모르는 것이. 무너지는 것도 두렵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절묘합니다. 탄젠트 포인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우리가 무너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스치십니다. touch without interruption. touch without interference.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 것인데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스치는 그 순간에 무언가가 일어났는데 깨어질 수 없는 내가 깨어졌고 내 안에 새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에요.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랬어요. 암 걸리고 너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Do you know the ancient Egyptian? They never smoked. They all died. 그때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의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진찰을 하더니 이 암일지 모르니까 우리 정밀 검사를 받자고 했어요. 암이라고 안 그랬어요. 암일지 모르니까. 근데 그 닥터 오피스를 나오면서부터 담배를 다시 피울 수가 없어요. touch without interference. 내 가슴에 내가 그렇게도 외면하던 진실이 내 가슴을 스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도 짓눌렀던 내 진실이 드디어 열리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고의 역설이 이것이에요. 그래도 에고가 깨어지는데 절대 깨어질 수 없어서 깨어져요. 여기에 저는 소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쇠 같은 거예요. 무쇠는 너무나 강합니다. 강해서 잘 깨어져요. 강철은 질깁니다. 그래서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쇠같이 단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에고는 절대 깨어질 수 없고 남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파르르 떨고 이게 강해도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강함 때문에 에고가 깨어질 수 있어요. 금이 쩡 가는 거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깨어지고 싶습니다.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거짓도 위선도, 이 불행 무엇보다도 알고 있잖아요. 거듭남은 성경적 초월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씩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분명히 육체로 현상을 사는데 하늘 가지가 피어나는 것이죠. 말씀의 약속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이 아니고 내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한 나,
나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내게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야 에켈레브는 스웨덴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도 못 다녔고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5이나 낳았는데 그 남편 역시도 책임감도 없고 무슨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청소부 생활을 해서 이 5아이를 길러냅니다. 그런데 이 마야 에켈레브 속에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그 공부하는 것, 책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웨덴 칼스쿠가에서 태어난 작가는 결혼 후 5남매를 두지만 이혼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청소 노동자로 일하죠. 낮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책을 읽고 야간 학교를 다니며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가지던 그녀는 1970년 그녀의 나이 52세에 자신의 일기들을 모은 일기 소설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홀로 5남매를 키우며 힘든 노동에 지칠 법도 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녀의 일기는 결코 우울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살면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다. 하지만 그들보다 없이 살아도 내 삶은 그들보다 훨씬 넉넉하다라고요. 이 세상에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인정받을 수 있는 껍질을 만드느라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꾸준히 가꾸어지면 내면의 가치가 무르익으면 현상의 가치도 끌려오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행복이 드디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초월의 핵은 돈입니다. 돈의 종로로 다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돈의 종로로 다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안 됩니다. 예. 그러므로 반드시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다스림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이즈미 마사토는 일본 재정교육의 1인자입니다. 예,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이, 재적적인 학생이 6만 명이에요. 투자회사를 5개나 세웠는데 모두가 성공적입니다. 저서는 이제 돈의 교양, 돈의 지성, 부자의 그릇. 오늘은 부자의 그릇 부분을 조금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소설로 썼어요. 제 심정하고 똑같은 것 같은가 봐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그 실제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로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이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실패는 실패야. 운이든 뭐 실력이든. 예. 그래서 한 겨울날 이렇게 꽁꽁 얼어붙는 겨울 오후에 자판기, 일본은 자판기 천국이에요. 서서 따뜻한 그 밀크티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게 1,000원이에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900원밖에 없어. 어쩔까 그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100원을 빌려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동전을 넣고
그 셀렉션을 탁 누르려고 하는데 그 돈 빌려준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거를 할 겁니까? 그래요. 이분이 짜증이 나는 거야. 돈 100원 주고 내 선택까지 간섭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거 받느라고 바빠서 인사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미안해서 고개 숙여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할아버지가 이 양 숙일 바에 좀 더 숙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돈 100원 주고 말이야 사람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이 숙였는데 그 순간에 딱 보이는 게 그 자판기에 따뜻한 음료는 전부 하단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눌려던 음료는 같은 음료인데 차가운 음료예요. 그것을 이제 딱 보는 순간에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만드는 미스테이크의 첫 번째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에 급하다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는 하고 싶어 하던 때와 이미 시간이 달라져 있어요. 아직도 원하는지, 정말로 원하는지, 어떻게 원하는지, 그 원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는 생각 없는 리액션, 반응만 일으킨다. 그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없다. 돈이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레슨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도 기뻤네. 그러고, 근데 또 이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자네가 돈을 잘 다루어서 제기하면은 꼭 돌려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제가 제기하면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은 아니고 120원을 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건 제가 돈을 갚는 게 아니고 제 감사와 성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또 하는 거예요. 실패가 당연해. 돈을 전혀 모르는구만. 그래요. 좀 기분이 상하죠.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 매년 이자 수입으로 50조를 벌어들여요. 근데 그 돈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이지. 일본은 예금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금한 돈이에요. 근데 그 예금주들에게 돌려주는 이자는 3조에서 4조예요. 돈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네에게 20%의 이자율을 물렸네. 이건 굉장히 높은 거네. 왜? 자네는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자네는 은행에 가도 대출 불가자야. 그래서 내가 20%를 붙인 거야. 이럽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생각이 드는 거야. 고작 100원 빌려주고 지금 누구한테 강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두 번째 잘못. 고작 100원, 기분 따라 1,000만 원. 쉽게 기분에 사로잡히고 불필요하게 헤프고 불필요하게 인색하고 그런 곳은 돈이 다니기를 좋아하지 않아. 1,000원을 못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자기가 다스릴 것이라고 착각하지. 그러면서 돈은 신기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선택해야 돼. 싫든 좋든 선택해야 돼. 돈이 한 푼도 없었으면 뭐 사 먹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충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헤프게 되든지 기분에 따라 인색하게 되든지. 근데 진실은 돈이 있는 만큼 가치 창조를 하는 거야. 돈이 있는 만큼 가치 창조를 하는 거야. 그게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창조가 되는 만큼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다스려 나가는 때마다 그릇이 커지고 커진 그릇에는 돈은 반드시 담기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그릇이 큰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복을 담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억만장자 그 은퇴 운동선수들 얘기를 해주죠. 되게 잘해가지고 막 억만장자가 된 운동선수들이 60% 이상이 파산된대요.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파워에 끌려다니다가.
뭐 호화롭게 사니까 은퇴할 때야 수억 불이, 이게 수천만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수억 불이 있는데 그냥 잔고가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운동은 역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방에 역전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했다가 다 망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그때부터 막 인색해져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래요. Either way.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누려보지도, 어떤 가치를 창조해보지도, 어떤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로 전락이 되지. 그래서 세 번째 잘못은 사람들이 돈을 물건으로 알아요. 돈은 인격이에요. 마음으로 다스리라. 돈에 대해서 주의해라. 돈에게 디펜드 되어 있는 삶은 돈 중독자죠. 클로즈 피스트. 이 인색해가지고 또 벌벌 떠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단절의 중독이에요. 돈도 자기로 말미암아 가치가 발생할 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치를 창조해 주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옵니다. 모입니다. 기쁘게 나갑니다. 이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죠. 돈을 움켜쥐려는 욕심을 버려라. 여러분, 돈 우리가 얼마 움켜쥘까요? 대부분의 사람 평생 여기에 살아요. 움켜져야 얼마 질 것 같아요. 움켜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움켜짐을 당하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도 안 좋아하지만 돈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돈과 함께 행복해라. 행복하다는 말은 뭐예요?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내게 100원이 있으면 100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고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의 가치를 창조할 때 그때 돈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나 무슨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나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럼 책 서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그 돈은 10배 이상으로 돌아온다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교양소설. 놀라운 결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한 권. 계속해서 이제 운동선수 문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이상하네요.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 계속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나 괜한 승부욕 때문이 아닐까요? 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었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네라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분명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른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나?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 거의 없다는 걸. 파이낸셜 플래너 중에 부자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플랜을 세울 수는 있지만 돈을 벌거나 불리는 데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에게 상담하려고 들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기껏해야 투자 신탁, 즉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가를 대신해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투자가에게 투익을 나눠주는 제도를 권유받는 정도인데 말이야. 사실 그런 상담은 그들에게도 성가실 뿐이겠지만. 이야기가 열기를 띄어갈수록 노인은 점차 허물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노인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어르신, 어느새 나는 이 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자세를 고치고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노인의 뼈아픈 농담에도 익숙해진 듯하다. 자, 돈 다스림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가장 세속적인데 그 돈을 하나님같이 쓰십시오. 다시 말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창조하는 데 쓰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째째해지면 돈이 붙지를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돈을 사용하는 제일 첫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돈의 90%는 육적 가족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 말은 육적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그 육적 가족이 창조하고 나누고 가족이 함께 가치감을 느끼고 행복해보는 그런 돈으로 90%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10%는 영적 가족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11조가 이제는 순의 나눔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10%를 가지고 영적 가족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진정한 즐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함, 이런 것을 위해서 쓰십시오. 함께하는 행복, 함께하는 다스림을 회복하면서부터 땅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하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론의 한 중심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영적 가족이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영적 가족이 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라.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만들어서 가족이 된 자리에서만 생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생명이 가꾸어지고 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것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족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완성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간단하죠. 함께를 회복하려고. 우리는 함께 할 줄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12를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 함께함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서의 구원의 출발과 완성이 뭐예요?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내가 함께하는 임재 안에서 두 사람이 모인 자리가 이 혈육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피워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단절의 세상에서 함께하는 것, 특별히 우리처럼 이 종교가 진리를 가려버린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것은 어렵고 아니 불가능하죠.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예요. 비밀이에요. 함께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
그것이 진짜의 증거예요. 구원은 가짜만 아니면 돼요. 왜요? 천국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면 돼요. 강도십니까? 강도면 돼요. 예. 탕자십니까? 탕자면 돼요. 배신자입니까? 배신자면 돼요. 가룟 유다의 불행은 배신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배신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못 연 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죠. 진짜면 돼요. 이 현상 속에서 진짜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가족이 되거나 함께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는 내 거짓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